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제4계명에 대해서 재차 반복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안식년은 어떤 해입니까? 6해 동안은 땅의 파종에서 소산을 거두지만 7째 해에는 밭을 갈지 말고 묵혀두랍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6해 동안의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숨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휴경과 휴일을 명하신 날이 안식년과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안식년과 안식일은 상당히 큰 손해를 끼칩니다. 1년을 쉬잖아요. 또 일주일에 하루를 쉬잖아요. 1년에 주일이 몇 번 있습니까? 52주. 그렇죠. 52주잖아요. 52일을 쉬라는 거예요. 365일 중에. 그죠? 그리고 1년을 또 6년 일하고 한 해를 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같은 조치는요, 땅의 지력을 회복하고 사람으로는 체력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의 어떤 방편이 되기도 했었죠. 결국 쉼이 소산물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계가 되기도 하고, 또 땅을 경작하는 일꾼들에게는 안식의 기쁨을 허락해 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웃과 각종 짐승들에게도 휴경지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자라난 건 어떻게 해라? 취할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과 안식년 두 개를 다 그 법을 하나 옆에서 지키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7일날 쉬죠. 그러니까 6일날 다 해야 되는데 못하면 7일째도 영향을 받죠. 그죠? 네. 그리고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려면 6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전에 한 해 쉴 때 부담이 크게 안 될 수 있도록, 그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안식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은요,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딸린 가족, 남녀 종들이나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 심지어는 소나 나귀 등 집안의 모든 가축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 있는 창조물들은 다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을 해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저는 이 표현 참 좋네요. 숨을 돌리리라. 그죠? 우리 이 사람들에게 또 이게 숨을 돌릴 수 있는 또 이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례를 만들어서 제정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산성을 높이려고? 아니면 좀 쉬게 하려고?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행간에 담겨진 이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하는 가나안 땅의 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땅 주인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예요? 날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창조의 완성은 노동이 아니라 쉼이었습니다. 쉼, 그죠? 쉼으로서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이었죠. 그렇죠? 안식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안식을 명하신 분을 온전히 믿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안 생기면 못 쉬어요. 여러분, 쉬는 게 쉽던가요? 안 그래요. 나 진짜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 해만 뜨면 그냥 무조건 나가, 그냥. 그죠?
못이요. 못이는 거예요. 땅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께 그 소유지, 경작지를 돌려드리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고,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 종들에게도 유익이고요. 가축 쪽에도 유익이고, 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쉼이 모든 것들을 유익하게 만들어버려요. 예, 내가 쉬는 것은, 내가 멈추는 것이 내 주변을 다 이게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육체로도 쉬니까 나도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도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쉬어보시면 압니다. 막 손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근데 내가 쉬잖아요? 그러면 마치 내가 굶주릴 것 같고, 그죠? 또 내가 만약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쓰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쉰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시간, 힘, 생명까지도 그거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물질을 얻을 능력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가지고 가시면 내일 누워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는 영광을 돌려드리면 돼요. 감사를 돌려드리면 돼요. 누가 하나님께서 뭐 7년 다 내놓으래요? 그잖아요. 일주일 다 주래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면서 예배하고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돌아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는 마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죠. 자신을 위해서 시간도 힘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안식을 통해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키고 믿음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휴경에는요, 쉼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쉼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묵혀두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또 백성들이, 짐승들이 다 먹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의 쉼이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뭐냐면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자의 물질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래요. 그게 다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는 인생, 7년째 된 한 해를 쉬는 인생,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6 플러스 1이 뭐예요? 7이죠, 7. 6 플러스 1이 7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에는요, 6 플러스 C니까 0. 네? 6 플러스 1이 아니라 6 플러스 0이 되면 6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숫자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쉴 수 있고, 그러니까 하루를 쉴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발이 부리트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주변의 민족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풍요한 삶을 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을 안 지켰었어요. 그래서 당했습니다. 하나님 버렸어요. 예레미야서 17장 21절에서 후반절에 쭉 나오거든요. 안식일 지키라 그랬는데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서 17장 21절 여호와께서 이거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27절에 이렇게 이 안식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했는지 2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유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멈춤이 안식이잖아요. 멈추는 거잖아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트. 근데 하나님, 요것을 이제 영적인 원리를 보면 하나님도 일을 마치고 쉬셨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이 안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사바트의 세 가지 정신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신. 이 샤바트, 안식, 멈춤의 세 가지 정신. 첫 번째 뭐냐? 안식은요, 그냥 육체만 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과거를. 하나님도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무리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 그렇죠. 좋았더라도 있고 심히 좋았더라도 있고. 그게 뭐예요? 지어놓은 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살고 주일이 되고 안식이 될 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도 예비하고,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건 없는 건지 돌아봐라는 거예요. 안식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샤바트가. 우리 현대인들은요, 너무 바쁘게 살아. 그러니까 돌아볼 여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뭐 쫓겨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쉬어야 돌아보는 거예요. 휴경과 휴일,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기쁨의 요소들,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안식의 두 번째 정신은요. 지금 첫 번째는 과거였잖아요. 두 번째는 현재. 현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현재를. 자, 안식은요. 현재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 행복은 과거 거예요? 미래 거예요? 지금이 행복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그렇고 난 미래에 어쩔 거야. 뭐 그게 행복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오늘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쉬어야 내가 행복하지. 오늘도 내가 밤매로 나가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게 쉼이 됩니까? 그죠? 오늘 쉴 수 있어야지. 내가 오늘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안식의 정신 중에 또 하나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의 세 번째 정신은 미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쉬고 그 다음에 미래를 설계하는 거예요. 먼저 쉬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질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에서 한 주의 시작이 뭘로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주일이 시작입니다. 달력 보시면 빨간 게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파란 게 마지막입니다. 파란 거는 토요일, 빨간 것은 주일. 쉼부터 시작해요, 이 지금. 옛날에 구약에는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이, 그러니까 그게 됐지만 얘는 바뀌었잖아요. 주일을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부터 빨간 거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시작이에요? 쉼, 안식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일한다는 거예요. 먼저 안식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에너지의 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를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야. 한 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면 그 지쳐갖고 오는 거지. 그죠? 그럼 개념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한 주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갈 때 되면 다시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살아가는 것이고. 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의 세 번째 개념이라는 거예요.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쉼이 먼저입니다. 나중에 쉴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쉬십시오. 오늘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전쟁을 좋아하는 왕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폐하,
로마를 침공해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탈리아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최학자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이탈리아 전체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실리도 침공하고 아프리카 북부 카르타고도 침공해서 마게도냐 전역을 지배할 걸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렵니까? 또 물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내 목표를 다 이루었으니 집에서 목욕하고 푹 자면서 가족들과 즐겁게 지낼 걸세. 그러자 철학자들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목욕하고 잠자고 가족과 함께 보내시면 안 될까요? 맞죠?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니, 전쟁에 나갔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왜 행복을 나중으로 미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꿈을 쫓아, 미래를 쫓아 바쁘게 살면서. 그런 하나님이 안식을 명령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주변에게,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에서 유익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실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원리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안식을 얻고 참된 회복, 참된 행복을 얻으시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